그럼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하면 반드시 기도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부터 설교를 주의해서 들으시면 다 제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느낌은 지금 10대 유스들 그 수련회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저는 어제 중고등부를 생각하고 10대 나오세요 그랬더니 초딩들이 엄청 나왔어요. 10대라는 거예요. 10살부터.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꼬맹이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난리가 났어요. 여기 휴지산이 쌓였어요. 이 스크린 앞쪽에는 휴지산이 쌓였어요. 그리고 휴지가 모자라는지 조각조각 찢어서 닦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아이들이 그렇게 애통을 한대요?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하는지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제가 마지막에 다 여러분까지 해드리고 다시 와서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때까지. 그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냥 자기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이 나라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무서운 10대들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제 끝장났구나. 절대로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고 또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느낌은 10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10대라고 우기시면 돼요. 내 영적 나이는 10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더 진지해졌어요. 더 진지해졌어요.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들었거든요. 물론 초등학생들이 여기 못 들어와 있고 다른 그 예배실에서 듣고 있지만 이곳에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튼 짓을 하지 않고 고개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더 신중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이 설교가 지난 그 첫사 사모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겨냥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시 한번 또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되도록 정말 이 집회 동안에 이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 나는 분명히 안수사역자들이 다 자리가 이제 안수사역하러 들어가면 빈다고 그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기도합니다 하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안수사역자들을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님들, 안수사역자분들 안수도 못 받았어요. 먼저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안수사역 할 때 나오라는 건데, 막 끝나자마자 몰려 나와서요, 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진리가 정말 참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침노당해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안수사역자, 교육자들은 안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그 사모함이 얼마나 예뻐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나오라고 했더니 정말 순식간에 초딩까지 몰려와가지고 이 가장 좋은 자리, 이 임재가 가장 강력한 자리를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표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무서운 10대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정말 무서운 여호와의 군대를 그 영유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다 끝나고도 뒤에서 어떤 우리 학생이 막 통곡하고 엄마를 붙들고 통곡하고 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영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제가 집회하지만 같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또 울산 집회에 시간을 내셔서 자녀들과 그렇게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3타임 정도를 간증 위주로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좀 하려고 합니다. 걱정되시죠?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다 하면 끝냅니다. 그러나 제 인간적인 마음은 설교 분량이 좀 짧았다, 설교를 제대로 하는 그 시간이 좀 작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설교를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2017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을 부흥을 기대하라. 이 부흥이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끝나지 않는 부흥, 그것이 성취되도록 지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수단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 2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야 부흥이 끝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적으로 더 온전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러니까 진리가 아주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기도 분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가 더 활성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기 자신들의 보지 못했던 허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자기의 실체들이 보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기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아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안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더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드로 여러분 삶을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기도 모드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되 예전에 같으면 단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다면 이제 기도할 때 무릎이 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지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사랑하는 교회 2018년은 복음 전파의 해입니다. 선교하는 해예요. 예수님처럼 그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며 부흥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항상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18년은 이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달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도 6절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잖아요.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들을 추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중보하는,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부흥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제 삶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여서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함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신앙 여정은 부흥의 여정이에요. 정직하게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 잠시 뭔가 이렇게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파했어요. 반드시 영적인 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큰 영광을, 더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 부흥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단지 진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의 여정, 그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은 이것은 부흥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안식처 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셔 계시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인 방문을 할 때 우리가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 어느 때는 느껴지다가 어느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 안에서 임재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 안에서의 임재예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임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첫 시간 임재와 지금의 임재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계속 더 강력해지는 거,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해지는 거, 이것이 부흥 안에서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 더 크고 온전한 계시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수준 높은 설교들이, 세계적인 설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이고 그 진리를 붙잡을 것이고 더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흥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부패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부흥을 주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권능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참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자체인 그 말씀을 듣고 깨뜨려지고,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가장 강력한 사역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사람들이 모여들면, 군중들이 모여들면 거기에 집중하셨는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면 거기에 집중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중요시하였던 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두고 기회만 되면 하시려고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이 확고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나에게 연장을 시키고 계시는가? 왜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드릴게요. 말씀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0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생기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가 아마 울산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네.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또 항상 우리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우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여러분의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리더들에게 속지 마세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 치고 기도 안 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그릇된 애곡된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 책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또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주가 간절함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았음에 틀림없다. 즉 주님의 길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했더라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틀림없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에 내재된 그 전념성을 붙잡게 될 것이다. 즉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강력한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번 증가되는, 날마다 증가되는, 시간마다 증가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임하실 수밖에 없도록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계속 기도로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치시겠어요? 우리를 떠나가실 수가 있나요? 떠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절대로 저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영광스러운 자신의 신부들과 같이 하는 것, 함께 같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또 함께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함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부흥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인생의 최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항상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절제해서 말을 하죠. 항상 주님을 느낍니다. 항상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선하심, 이것을 맛보는,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요. 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자신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와 낮에 제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조금 후에 제가 다릅니다. 그런 축복을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님을 구할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주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결같은 사람들 있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떠들썩하게 교회는 들락거리는데, 집회는 참석하는데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성품이, 인격이, 마음과 생각이, 태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심각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진리,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바르게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오셔서 자신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능력이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온갖 좋은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 저 어린 나이에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저 아이들이 정말 오늘 이윤석 목사님 말씀대로 1년 후에는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2, 3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떤 영적 고장으로 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정말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0대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멈추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독려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받으셔야 되고, 방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그래서 영적인 언어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와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된다. 너는 나와 영광스러운 사귐, 영광스러운 교통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부모 그 자녀가 친밀하게 서로 가까이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처럼, 너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항상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 교제가 가능하도록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계시지 마세요. 이 은사를 가만히 모셔놓고 계시지 마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전심에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 1분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단 1분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신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존귀하게 다루셔야 돼요. 이거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언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왕을 우리가 그 왕을 아려는, 그분 앞에 서는 그 수단이 방언이잖아요. 그 통로가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방언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한다. 그것은 결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적한 데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잘못된 습관이 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늘 그런 시간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서 방언을 하다 보면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적한 시간, 또 고요한 장소, 아주 은밀한 골방, 여기에서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주님께 집중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그 훈련을 많이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그 영혼이 안 느껴지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아니 대부분이 아주 진실하게 방언 기도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길들여져야 돼요. 제대로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마음 자세가 잡혀야 돼요. 기도하면 항상 진지하게, 또 진실함으로, 또 간절하게 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그 사람의 그 기도 시간이 아주 값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로 임하시게 하고, 주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게 하고, 주님이 기쁨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아주 이 효과적인 그런 기도 시간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뭐 집안일 다 보면서 막 방언하고 그걸로 끝.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장소로 여러분이 항상 정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제 방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방이 너무너무 기도하기에 좋아요. 방해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본당으로 하루에 3번, 4번씩 내려가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정말 제대로 교제하고 싶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나의 그 간절함, 이 절박한 그 마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와서 제가 기도하라고. 다른 데 신경 쓸 일 없잖아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상대적으로 집이나 직장보다는 훨씬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방언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마치 이와 같이요. 우리가 비눗방울 놀이를 할 때 이렇게 비눗물을 불면 이렇게 방울들이 떠오르죠. 비눗방울들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영에서 막 무엇인가가 떠오릅니다. 아지레인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막 무엇인가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들, 마음들, 또 때로는 기도 제목들, 어떤 지혜, 또 지식, 또 때로는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또 때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적 음성이 들려요. 또 때로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가 환상이라고도 하는, 환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상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TV를 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열린 환상, 여러 가지 환상인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고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면 주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만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마치 증언보라는 기도, 마치 주문을 또 애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지 않고 정성을 담지 않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담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방해해서 못 주시는 거예요. 못 들려주시는 거예요.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물론 꼭 방언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방언이 이 영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가게 해줘요.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항상 주님을 단지 느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요. 들려져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알게 할 것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은 깨닫게 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은 보게 하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성숙한, 아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는, 그리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침없는 통로잖아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선두에서 리더로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리더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열방으로 가셔야 돼요. 팀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여러분이 추수할 거예요. 제자들을 또 여러분이 세워나갈 거예요. 10부장일 수도 있고 100부장일 수도 있고 1000부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은 직급은 다를 수 있지만 다 여러분이 리더들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제대로 여러분이 보내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때그때 다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의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밤에,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활성화되어 영적으로 전환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이 물러가고 영적인 소욕과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5시간을 내리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할까요? 이 시간을 초월해버리거든요. 계속 떠오르는데,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끊임없이 들리는데, 끊임없이 보이는데 지루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재밌는 연속극만 봐도 안 지루한데, 영화를 봐도 지루하지 않는데, 소설을 봐도 지루하지 않는데, 영광의 파노라마, 그죠? 정말 놀라운 것들이 계속 임하는데 어떻게 지루해요? 어떻게 지루해요? 막 아쉬워요. 지금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기도 멈춰야 돼. 지금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이제 여기서 빨리 저리 올라가야 돼. 정말 어쩔 때는요, 막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이들처럼 막 질질 짜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데, 기도 멈춰야 되는데, 지금 막 생각이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에게 부어지는데, 지금 막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막 전략들이 막 임하는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막 보화들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막 빛처럼 막 내리고 있는데, 금덩어리가, 진주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부여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더 진행할 수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거기서부터 우리를 헤어나게 하시려고, 구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어찌 게을리하겠어요. 또한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천천금은과 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 가끔씩은 제가 그런 말 하죠. 내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집회해 주세요. 우리나라 와주세요. 우리 도시에 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공고해요. 지금 저는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메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해외 가도 그런 요청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너희가 살려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나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말이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지혜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때 무장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내게
기도하라. 내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방언 통변을 구하는 거. 이건 굉장히 또 유익합니다. 그냥 저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또 갑자기 통변이 막 옵니다. 저는 뭐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뭐 사모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사역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도 별로 아니고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또 통변이 와요. 때로는 또 여러분이 방언하고 있는데 또 통변이 와요. 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라. 영혼들을 살려라. 저는 요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살려라. 10대들을 살려라. 청년들을 살려라. 그 음성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오는 거예요. 10대에 대한 전략이 오는 거예요. 그 작년 여름에 우리 허장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설교하실 때 정말 느닷없는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확 사로잡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허장 목사님 설교를 엄청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뭐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설교 좀 시작하고 그냥 영광이 덮쳐버렸어요. 주님이 저를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냥 뭐 설교 내용이 은혜스럽었었겠죠? 근데 하여간 저는 한마디에 막 우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우는 것이고 문장 하나에 웃는 것이고 주님은 계속 저를 만지시고 저에게 자신으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허장 목사님은 그 중고등부의 그 담당 교육자로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허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비서였거든요. 그리고 10대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다물었죠. 그 당시 다른 분이 잘 중고등부 맡고 있는데 또 허장 목사님 비서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막 뜻없이 하나님 막 누구한테나 막 뭐 비밀을 말해준가요? 안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시고 해요. 저에게 10대들의 그 영혼을 품게 하시려고. 근데 그 전부터예요. 제가 그때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16년, 17년 제가 청년부의 부흥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그 비전으로 주셔서 엄청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청년부를 기회되는 대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이제는 10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중고등부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통로로 써주세요. 저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때 약속해놓고 안 갔는데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에 대한 비전이 온 곳입니다. 그 전략이 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에게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과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사역 시간에 435 사역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하고 그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시간에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멈추고 전화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각소영 목사님께. 또 누구에게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음 435 시간에, 다음 집회 시간에 그들이 해야 될 임무, 역할, 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한 제 야망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 담겨있는 영혼들, 주님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우시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 사역 시간을 통해서, 그 집회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더 장성하게 되기를,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중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싸매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오주 수련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들을 보내셨었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진다은이도 보았답니다. 다은이가 잘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은이가 그 못을 빼드리려고 아프실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저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한상 가운데 보이면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행동하게 하냐면 그 못을 빼드리고 싶어서, 쓰고 계신 가시멸주관을 벗겨드리고 싶어서, 그 손에 박힌, 발에 박힌 그 못을 빼드리고 싶어서 제가 몸부림치며 울었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창, 이 옆구리에 찔려서 심장을 간통했죠. 그 창을 빼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 영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도록 나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겠다. 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한상을 보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은 현장에 앉아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사역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을 대면하고, 누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는데, 만약에 나는 받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듣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보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통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채워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 지금 무슨 어려움 가운데 당면에 있는지, 무슨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가 휘말려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어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다른 것에 지금 가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했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나 예수님을 얻어야 돼.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몸부림치고 간절히 나아가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남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두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다른 것, 다른 생각 그거 다 떨쳐내시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다 떨쳐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듣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필요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방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방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먼저 집중해서 큰 소리로 방언하고 주님께 심라이 전심하세요. 마음과 정성을 하세요. 습관적으로 힘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간절히 절박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구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집중을 나아가세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집중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진지하게 나아가세요. 집중되게 하소서. 모든 가지들이 처지고 주님께 집중. 우리의 마음이 오랜되게 하소서. 한 가지로 나가게 하소서. 살길이 되신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시오다. 살길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 그 말 앞으로 나아갈시오다.
간절함을 부으소서. 간절함을 부으소서. 간절함을 부으소서. 주의 영광 강타하시고 주의 채우시고 지금 채우시고 주의 영으로 정확히 하소서. 정확히 하소서. 부욕케 하소서. 주님으로 부욕케 하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해.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강타하시옵소서. 강타하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삼창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생명 나의 숨결 대신 내 목자는 이곳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부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전하지 못한 그 심장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우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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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가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주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기도할 때 주님의 우리에게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입니다. 심장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심장 가정으로 기쁘고 편안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곳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지금 부르짖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묻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게으르살라살라세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심장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영혼들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하라. 내가 지금 이것을 풀어놓고 있다. 구하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장을 구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주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간 일어나서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요. 다음에 주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울며 기도할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부르짖으세요.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폭탄을 던지실 것입니다. 터질 것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로 인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통을 알고 계십니까? 주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울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눈물과 같이 강과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떠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이 땀방울이 빗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안싸고 계세요. 주님을 깨안수를 직접 받으세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심장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한 곳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를 이루소서. 우리가 하나님 미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열방을 추수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방을 추수할 것인가? 무엇으로 열방을 추수할 것인가? 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열방으로 나아갈 것인가? 나의 심장을 가지라. 나의
나의 심장을 가지라. 나의 심장을 가지라. 나의 애통을 가지라. 나의 애통을 가지라. 나의 눈물을 가지라. 나의 눈물을 가지라. 서로서로를 개어라고 살라살라 가라살라살라세.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쉴 새 없이 보고 있지 않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길, 살 길,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이식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식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분만 합심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두 손을 올리세요.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주의 심장을, 주의 심장을, 주의 심장을 스르스르 개브라고 살라세. 양손으로 들여박게 하소서. 이들의 심장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들의 두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겠나이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용사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취하며 나아가게 될지어다. 영혼들을 추수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 영혼들을 추수하며 나아가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뿌리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 손은 주님의 손이다. 이제 내 발은 주님의 발이다. 이제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다. 이제 나의 심장은 주님의 입술이다. 이제 내가 살아 죽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로살라 카라살라세.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심장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전부십니다. 우리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살지 않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어떤 분인지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갈망과 우리 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